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죠. 그런데 이제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헤롯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교인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그가 다스리는 지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환심을 얻어야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통치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요. 그렇게 되면 로마 황제로부터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자신의 통치 기관과 통치 권력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전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과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헤로드 왕은 전형적인 교활한 그리고 사악한 또 잔인한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교회 지도자를 붙잡아서 죽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였죠. 처형시켰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도 베드로까지 교회 지도자까지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이제 5절의 내용이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처형 날을 이제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끊임없이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왕이 붙잡아서 그냥 죽이는 그런 지금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리더이고 또 사도이자 목사인 베드로까지 붙잡아 간 거예요. 분명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 보면 베드로 사도도 죽일 것이 뻔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리고 최고의 한 가지 그걸 해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들이 구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문장을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왜요?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닥치는 그 부당하고 부정하고 어쩔 수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중요하고 너무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로 나가지 않아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했거든요. 바로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의 기도예요. 내가 그분을 모든 길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모든 길에서 그분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종교의 행사,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당하게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어떤 베드로를 구한다고 특공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구출작전을 펴거나 아니면 헤롯 암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폭력적인 시위하고 헤롯을 저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특권을 절대 간과하지 말고 항상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렇게 잘했어요. 자,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롯 왕이 결정했던 그 날이 다가왔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자,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까지 온 거예요. 그 전날 밤까지. 지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헤롯 왕은 4명씩 4개조를 이루어서 16명이 베드로를 24시간 지키도록 해놨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어요. 야고보처럼. 그런데 성경 6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잠을 자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뭐 그냥 읽을 때는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베드로는 참 독특해요. 독특하죠.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감옥 안에 군사 2명이 베드로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문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베드로와 함께 있고 지금 보니까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대요. 즉 한쪽은 군사 1명, 또 이쪽은 군사 1명, 사슬에 묶여서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그리고 감옥 밖에 또 군사가 지키고 있고. 그러니 베드로가 거동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감옥이 친근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미 감옥에 2번이나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어요. 종교 지도자가. 그런데 이번에 헤롯 왕이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이 밤이 지나면 처형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이미 처형당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잠자는 내용이 자주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잠자는 내용이 별로 기록 안 돼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언제 잠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때 잠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 깨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 잠자는 걸 그렇게 기록했을까? 또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도 베드로가 잠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을 때 깨가지고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도 베드로가 잤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또 처형당하기 전에 곤히 잠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시편 127편 그 2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잠이 많으신 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베드로가 가장 주님께 사랑을 받았나 이렇게 잠자는 내용을 계속 기록해 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잠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잠자는 내용은 베드로의 인간의 어떤 나약함을 보여주는 의미로 이제 잠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이 잠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죠. 그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의 잠자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고요. 목회자는 잠자고 있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7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행한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림으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내용을 보니까 또 놀라운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대요. 빨리 일어나라고요. 그러더니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들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니까 지금 잠결에 허리띠를 추춤 매고 자기 신, 당시 이제 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끈을 묶어야만 신을 신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신을 또 동여맵니다. 그러니까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또 잠결에 자기 옷을 입고 다 따라가요. 아마 베드로는 지금 잠시 후에도 이제 이 기록에도 나오지만 환상을 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지금 이렇게 쭉 일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 백부장 사건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아마 잠결에 자기가 지금 환상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환상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천사를 따라가니까 감방을 2개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감옥의 철문, 쇠문 앞에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그 쇠문이 저절로 열려요. 이 당시 보통 감옥의 쇠문이라고 하면 높이가 한 2m, 3m, 로마 제국의 감옥의 문들을 보면, 그리고 폭도 최소한 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무게가 보통 200kg에서 적게는 200kg, 많게는 400kg, 500kg 그 이상이죠. 보통 성인이 쉽게 밀지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는데 그 철문이 어떻게 돼요? 육중한 철문이 다다다닥 열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한 자동문이죠. 다다다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생각했을 법해요. 지금 뭐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거리를 지나서 나오니까 천사가 사라져요. 비로소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구출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출하셨음을 확실히 아노라. 자, 확실히 알았대요. 그제서야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자기 혼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출해 주신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방금 자기 앞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천사였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사슬이 풀렸고요. 그리고 감옥의 문이, 그 육중한 철문이 저절로 열렸고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을 지나오면서 자신이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걸 정확히 깨달았을 때 저는 베드로가 그 캄캄한 밤 거리에 서서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구출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깨웠습니다. 혹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빌립처럼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그냥 공간 이동시켜주면 안 돼요? 어차피 건져줄 건데, 어차피 구출해 줄 건데. 잠자고 있는데 빌립처럼 딱 기도하는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도록 해줘도 되잖아요. 그 정도 기적은 좀 힘들까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힘들고 그냥 문 열어주는 정도?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천사를 보내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사슬이 열리는 기적을 행해 주시고 모든 군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해 주시고 육중한 세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을 행해 주시고 왜 그런 기적들을 하면서 왜 베드로가 계속 일어나서 신발을 묶고 허리띠 묶고 또 옷을 갖춰 입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역사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기적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순종이 없을 때 기적도 잘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기적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르단강을 지나갈 때 요르단강이 언제 열렸냐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요르단강 물에 잠겼을 때 요르단강이 갈라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요르단강이 먼저 갈라진 상태에서 보고 지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아직 갈라지지 않은데 물속에 발을 잠그니까 그때서 쫙 갈라지거든요. 왜 거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왜요? 바로 그들의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은 기적 자체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과 친밀함,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주세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천 명의 5천 명의 남자니까 거의 뭐 수만 명이죠. 10,000명 넘는 20,000명 그 정도 되는 인원들에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먹을 걸 줘요? 빵 2개와 생선 5마리. 빵 2개, 생선 5마리 없으면 못 줘요? 아니죠. 그거 없어도 전혀 문제 없죠. 그런데 한 소년이 자신의 그 자그마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 나사로를 살려줄 때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지금 살리는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까지 가서 어떤 말을 하세요? 자,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치우라.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실 기적을 베푸실 마당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손 하나로 딱 해서 돌문이 그 육중한 바위가 딱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또 그건 기적을 안 베풀고 낑낑대면서 문을 열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자신들이 직접 그 안에 관여가 돼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쇼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알기를 원하시지 그냥 램프의 요정으로 아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기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의 순종이 같이 그 안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역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일단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대요. 성도들이 한밤중에도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장소로 바로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장소가 종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베드로도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항상 성도들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장소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이 됐을 때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바로 이 기도하는 장소로 갔던 걸 보면 베드로도 익숙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가 그 집을 가고 그 집 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설렜을까요? 왜 설레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자기가 살아서 나온 것이 뭐예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리고 기적적인 응답이거든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놀라운 응답이죠. 성도들은 지금 자기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기적적으로 살려줘서 그들 앞에 나타날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두드렸더니 문이 이제 안 열립니다. 자, 13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베드로가 입구의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였으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그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이제 13절로 15절에 이 내용 읽으면 약간 좀 유머스러운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빨리 이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간증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로다라는 소녀가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요. 한밤중입니다. 뭐 물어봤겠죠. 근데 베드로가 나 베드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쁘고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어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러니 그 어른들이 기도했던 어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미쳤다. 이 내용 보면서 말이 좀 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미쳤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상처받아서 다음부터 안 나와요. 이 로다라는 소녀가 미쳤다. 그래 난 미쳤어 하고 그냥 나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하튼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들이 그 소녀의 말에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로다라는 소녀가 자기들의 믿음과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그런데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들의 믿음과 반했어요. 너무 아이러니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는 다른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어느 누구라도 아마 그들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가둬놓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의 틀 안에, 자신들의 상식선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혹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기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의 한계치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여하튼 수를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분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로다가 다시 한번 확언을 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베드로 맞다라고. 참 이 로다라는 소녀도 기특합니다. 여튼 상처받지 않고 그대로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천사라. 그의 천사라면 문을 왜 두드립니까?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면 되지. 그러니까 이들이 말도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죠. 여하튼간에 그의 천사라 하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문가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깜짝 놀랐죠. 자, 16절로 17절입니다. 16절로 17절.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니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뒤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고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이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아마 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외쳤던 것 같아요. 왜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짓해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왜요? 한밤중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신분이에요? 탈옥수 신분이 됐어요. 자기 의도와 다르게. 걸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밝히 말했다고 해요. 누가 자기를 데리고 나왔다고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온전히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네, 바로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절대. 주님이 영광 받고 실제가 그러하고요. 실제가. 베드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사슬을 열고 쇠문이 열리고 이렇게 나온 거야. 자네들 경험해봤어? 이런 거? 내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을까? 역시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전달이 되는 거지. 나중에 자네들도 열심히 하면 이 정도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알겠죠? 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건짐도 못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이제 그곳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처형당했죠. 여기서는 야고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도 지도자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날이 밝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로 19절. 한편 날이 밝은 즉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헤롯이 그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뒤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자, 이제 18절로 19절. 이 두 구절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두 구절로 요약되어서 간단하게 보이지만 일어난 사건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른 새벽에 여러분, 군사들이 베드로가 사라진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특히 감옥에 있었던 그 두 명의 군사는 자기들 손에만 사슬이 채워져 있고 맞은편 사슬에 채워져 있어야 될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또한 감옥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사들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밤에 분명히 나간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본 게 없었는데, 인기척도 없었는데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철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두려웠던 것은 지금 그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것은 베드로 대신에 자신들이 처형당할 것이었거든요. 이 당시 로마법은 죄수를 지켰던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놓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간수들이. 지금 베드로가 사라졌다는 것은 수많은 군사들이 죽임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군사들은 그 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황당한 것을 넘어서 이들은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죽는구나. 우리 가족들 다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마침내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청나게 분노했겠죠. 엄청나게. 지금 헤롯 왕이 베드로를 왜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터 축제가 지나고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인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죽인다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거예요. 대대적으로. 공개 처형까지 아마 멋지게 죽이려고 막 뭐 스테디움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준비했을지. 여하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정한 거고요. 그런데 그날이 딱 왔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체면이.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환심을 못 얻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분노했겠죠. 굉장히 분노. 그 헤롯 왕이 아침에 예루살렘 도시 전역을 샅샅이 뒤지도록 군사들을 풉니다.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죠. 군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요. 하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간수들을 신문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사라질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 묻겠죠. 간수들 불러서. 감옥에 있었던 간수도 부르고 감옥문을 지켰던 간수도 부르고. 근데 부르면서 여러분, 간수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뭐 있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이거 말고 뭐 어떻게 말해요? 자기들이 열심히 지켰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간수들의 말을 듣고 간수들의 표정과 그들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간수들 잘못이라고 느껴졌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헤롯도 이 정도 왕의 리더십이라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마침 이 간수들이 나태하게 게으르게 감옥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감옥을 지킨 군사라는 거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들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도주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탈옥이 아니라는 거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탈옥에 지금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하나죠.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사건에 개입한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헤롯 왕도 충분히 그 상황,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상황까지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를 왜 잡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잡혀서 죽임 당해야 되는데, 그럼 그를 살려주고 그를 구출해주고자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죠. 그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면 헤롯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 저는 임했다고 믿고 있어요. 두려움이. 왜요?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내가 지금 잘못 건드렸구나. 이런 느낌이요. 왜 제가 그렇게 믿고 있냐면, 여러분, 헤롯의 성품이 악하고 잔인하고 완전히 교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 악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헤롯의 성품을 고려해 볼 때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떤 걸 그 다음에 조치로 취할까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면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다른 리더들이나 다른 성도들을 붙잡아 와서 베드로 대신에 어차피 처형한다고 공개했으니까 그들을 여러 명을 처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걸 계속 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성경에 보면 헤롯이 교회 핍박을 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분노에 차 있을 텐데 교회 핍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가이사라에 가서 거기서 머물렀대요. 왜 교회 핍박을 더 이상 하지 않지? 그리고 왜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물론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급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머물렀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해주셨죠.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헤롯 왕도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적이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기적이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너도 와야 된다는 거. 바로 그 기회를 헤롯 왕에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롯 왕은 그 기회를 다 차버립니다. 왜요? 그 두려움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보다도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야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죄에 중독된 사람은 그 어떤 진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그 중독으로 다시 쫓아갑니다. 헤롯 왕은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그에게 그 두려움까지 줬지만 그걸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으로 쾌락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는 그 삶으로 다시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이런 말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헤롯 왕도 그 크고 흰 왕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떤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그에게 큰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그 이전의 삶, 그 죄악된 삶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 같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사슬에 묶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베드로, 정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은데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는 그 헤롯 왕, 엄청난 물질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 헤롯 왕, 그 유대 지역에서 그가 두려울 게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왕이었지만 정작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진노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슬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었던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정작 베드로는 평안 가운데 있었고, 어떠한 사슬에도 묶이지 않냐고 왕좌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헤롯 왕처럼 보였는데 그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와 헤롯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역사는 여러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면 그들의 삶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들의 삶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의 쾌락은 있어요. 죄의 쾌락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쾌락을 추구하죠. 그리고 쾌락을 계속 맛보려고 하죠. 왜요? 쾌락에서 깨어나면 두려우니까요. 쾌락에서 깨어나면 짜증나니까요. 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 점점 더 파멸로 가는 길이죠. 나에게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정의롭고 공평하게 해주셨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 만족과 이 세상이 채워지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바로 저는 그 베드로와 같은 상태,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물론 헤롯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 역시 구원받기 이전과 같이 그런 죄로 인한
결과는 똑같이 맞이합니다.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땅의 죄 가운데 거할 때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안달과 짜증과 분노, 이 모든 것들에 점철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올바르게 섰을 때는 구원받은 나의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헤롯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진정 사모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건지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베드로의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